오순절 성령 강림 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한 사람에 대한 가상의 인터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가상의 인터뷰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인터뷰 설교는 사도행전 2장과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의 이름은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이 바나바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례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날 여러 각 지역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자기 사는 곳의 방언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바나바 또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례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별명을 바나바에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배경으로 교제 사도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여러 사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다. 그 자리에도 초청되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구성된 메시지임을 밝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심장부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3000명 중에 한 분이었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삶과 헌신 때문에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붙인 바나바로 불린 분입니다. 바나바 형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에게는 형제님이 오순절 이후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셨던 순간이 정말 궁금합니다. 레위 지파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구브로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셨는지 그때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원래 독실한 유대인이셨죠. 먼저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계셨고 방문했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순간에 어떤 동기로 나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셨는지요? 저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늘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날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 성전이 시끄러웠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을 하고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구약의 예언 요엘서를 인용하며 연설을 했죠.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며 며칠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주님이 되셨다라고 담대히 그는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방황과 갈등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비롯한 유대인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고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군요.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형제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죠. 형제님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례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씻음과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 저의 삶이, 옛날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확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의지하던 삶이 끝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의 죄가 물에 씻기듯 깨끗이 씻기는 것 같았고 저는 심장이 다시 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저의 배경과 지위로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한 자격으로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모여서 가정에 찾아가 모여서 떡을 떼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비로소 참된 위로와 저의 이름처럼 참된 위로와 형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요셉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 이름의 뜻처럼 별명의 뜻처럼 위로를 전하는 아들로서 진짜 바나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모임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제자들이 주로 많이 모였던 그 모임에도 초대를 받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락방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승만찬이 이루어지던 초대교회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했죠. 이곳과 여러 가정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를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 형제님께서도 참여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모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순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도마 사도님이 저에게 권해 주셨습니다. 바나바 형제, 오늘 저녁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이는데 떡을 떼고 가르침을 나눌 예정이니 함께 합시다 라며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도마 사도님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대에 저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 처음 들었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다락방은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어딘지 모르게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이미 모여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곳의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급과 구분이 사라진 곳,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주인도 종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지체로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공간의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그 어떤 유대 회당이나 종교적인 장소보다 훨씬 더 살아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사도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확신에 차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3년의 생활을 회상하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님은 좀 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나눔,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가르치셨죠. 요한 사도님은 조용하지만 깊은 애정을 담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핵심 중 하나였던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만찬 식사에 참여하셨을 때 바나바 님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님께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식사에서 하셨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되새기셨습니다. 빵을 떼며 우리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셨고, 또 잔을 돌리시며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빵과 잔을 받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먹는 이 떡과 마시는 잔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의 희생이 저의 죄를 깨끗이 하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구브로와 예루살렘에 꽤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전도와 다락방의 모임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때 만난 공동체의 가난한 지체들이 마치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재물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위로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며 성만찬에 참여하며 만나게 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한 저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형제님, 베드로 바나바 형제님의 헌신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길이 남아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도마 사도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 사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 사도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 사도님이 외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저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사도들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님의 간증을 들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도마 사도님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도 도마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나바 성도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도 성경의 기록만으로 믿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인터뷰를 마치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 믿어야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놓인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서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사도들의 가르침, 뜨거운 교제, 함께 떡을 떼며 성만찬하여 나눴던 기쁨,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2000년 전 제가 가진 믿음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저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계속 쓰여져 갈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나바 형제님 귀한 권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생생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나바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